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과 시험입니다. 믿음과 시험은 동반합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과 시험은 항상 동반합니다. 시험이 반복될수록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시험이 계속 우리의 삶에 걷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시험은 거의 평생을 같이 가요. 그러면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우리 삼여전도회 집사님들 학창시절 시험도 많이 보셨고 요즘에도 시험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이거 넌센스는 아니고 조금 서술형인데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마 여러 가지 답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텐데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걸 저는 조금 의역해서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원했던 답이 안 나오는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시험들이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동반하는데 시험이 반드시 오는데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라고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걸 좀 바꾸어 말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시험.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답정너.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답정너 뭔지 아세요? 신조어인데. 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예라고 답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이 신조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만 해주길 바라는 사람의 종족, 이런 사람들을 답정너라고 그래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예요. 이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왜 어렵냐? 우리의 답정너 본성 때문에 그래요. 답은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서 그 답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들려서 그래요. 왜? 우리에는 답정너, 답이 정해졌어. 내 안에 이미 답을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안 들어오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답 찾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다가 우물쭈물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안 나오면 성도가 실족해요. 실족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어요. 맛있지? 뭐라고 답해야 돼요? 맛있다고 답해야 돼요. 그렇게 답 안 하냐면요, 다음에는 그 음식 안 해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구창을 날릴지도 몰라요. 이미 엄마 마음속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자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한테 물어요. 나 살쪘지? 뭐라고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딱 좋아. 너 안 쪘어.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쪘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미 자기가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뭐하러 물어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면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이 어려운 문제예요. 시험은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는 답정너예요. 늘 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으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실망.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정답이에요. 정답. 믿음의 반대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정답 본능이에요. 야고보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고보 1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거지, 자기가 이미 듣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의 대부분 시험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어요. 답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답이 없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답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시험은 답이 없어요. 시험은요, 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니, 믿음, 시험은 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답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만나는 저들을 시험하기 위하심이라. 근데 어떤 걸? 저들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정말로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로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성도들은. 우리는 이상합니다. 항상 이 믿음이 어디서 부딪히냐면 정답 본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정답이 안 나오면 자꾸 믿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요. 우물쭈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우리 배 목사님이나 우리 청소년부를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 부탁드려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설득하고 이해만 가지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설득과 이해에 천착하지 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왜? 그들은 이지적이거든요. 그리고 납득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진짜 이지적이냐? 그들도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솔직히 얼마 감정적인지 몰라요. 얼마 쉽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유독 성경의 교리에만큼은 이성적으로 구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믿음이요, 설득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좀 바꿔 말해볼까요? 김현희 집사님 학창시절에 과목 뭐 좋아하셨어요? 학교 안 다니셨어요? 뭐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참 제가 불행한 과거를 들추어서 아픕니다, 가슴이. 물어봐야 되는데 답이 나올 사람이 없네. 답 적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반대로 저는 체육 시간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왜냐? 체육 선생님이 싫었어요. 체육이 싫었던 게 아니라 체육 선생님이 싫었어요. 왜냐? 체육 선생님이 저 만화책 본다고 뺨을 때려가지고 고막이 터졌거든요. 이름도 있지 않아요? 최종술. 이름이 종술이가 뭡니까? 종술이가.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싫어했어요. 감정적이에요. 체육이 그렇게 좋아도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체육이 싫은 거예요. 이성적인 것 같아요.
믿음이 설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지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하나님 좋아질 수 있습니까? 좋아질 수 있죠.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죠. 참 여기 우리 송지영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있네. 우리 김용훈 전사님은? 그래요. 송지영 목사님 오해하지 마요. 예준이가 유년부 때는 유독 교회를 가기 싫어했어요. 시험 들지 마요. 오늘 지금 시험에 대한 내용이요. 네,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유년부를 예배를 가기 싫어서 안 간대요. 초등부 때 예배를 지금 주일에 몇 시에 가는 줄 아세요? 6시 50분에 가요. 초등부 예배를 6시 50분에 일어나서 내 미안해 죽겠어. 김용훈 선생님 그렇게 뒷공문진을 쫓아다녀. 그리고 초등부 방역을 지가 다 해. 아침에 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김용훈 선생님 잠 좀 자야 되는데 토요일 날 8시에 가서 깨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날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유튜브에 나오는데 왜 김용훈 전사님은 안 나와? 근데 엄마가 잘못 대답했어요.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한순간에 김용훈 전사님 이제 뭐가 됐어요? 안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그래서 수습하느라고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면 우리 김용훈 전사님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따님의 나이를 묻더니 예준이가 김용훈 전사님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지가 직접. 예배가 좋고 믿어져서 설득당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그쪽으로 쑥 믿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요. 믿음이 참 신비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믿음을, 이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오면 믿음이 꽉 막혀버리는 게 이제 당연한 원리인 거죠. 왜? 마음이 다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시간을 끌어요. 시간. 어떤 시간? 정답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찔러요. 정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듣도록 마귀가 계속 충동질을 해요. 오늘 야고보 1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마음? 두 마음. 분명히 두 마음이 뭐냐면 정답이냐 나하고 다른 답이냐, 내가 원하는 답이냐 원하지 않는 답이냐, 이 두 마음 사이의 거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히게 두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쟁터로 마귀가 삼아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믿음의 문을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발 부탁하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믿으십시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답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고, 그래서 자꾸 계산을 해요. 주저하는 거,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을 끌면 1장 6절대로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대요. 시간을 끌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자꾸 믿음이 차일피일 우물쭈물 되잖아요. 나는 괜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바람에 밀려 계속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나는 떠밀려가고 있어요. 믿음이 저 끝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왜 시간을 마귀가 끄는 줄 아세요? 가만히 그대로 두면 바람에 밀려 계속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제가 아내를 이제 옆에서 돌볼 때
청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제가 며칠씩 묵으며 기도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청평 이제 금식 기도원인데 거기서 머물다가 기도도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나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청평댐 아래 가면 그 나룻배, 나무로 된 나룻배를 이제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 2만 원인가 주면 한 2-5시간 탑니다. 제가 너무 이제 무료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나룻배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겉에서 볼 때는 물살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나룻배를 타고 나가 보니까 물살이 엄청 셉니다. 이거요, 와, 저는 탔다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노 안 젓고 있잖아요. 배가 어느새 저기 뚝방까지 떠내려가 버려요. 2시간 내내 이거 하고 있어야 간신히 제자리보다 조금 더 앞서갑니다. 2시간 내내. 그때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고된지. 마치 우리가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불신을 던지지 않아요. 계속 원하는 답을 기다리게 만드는, 내 정답. 그러면서 시간을 끌게 만들죠. 우물쭈물하게 만들죠.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결과가 와요. 바람에 밀려 점점 그 사람의 형세가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밀려 저기 끝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간 끌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전략회의 했을 때 전략회의의 결과가 뭐예요? 항상 기도를, 말씀 읽기를, 항상 어떤 선한 일을, 항상 내 결심을 언제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항상 미뤄놔요. 시간 끄는 거죠. 다이어트의 뜻이 뭡니까? 내일부터 아닙니까?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가,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좀 무례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막 좀 무례한 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지 말을 막 해버려요. 웬만한 편지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자기 말을 쏟아내는데 무례하고 막 말을 두서없이 내뱉는 것처럼 보이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욕을 많이 먹어요. 야고보서가.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복음도 아니다. 근데 왜 야고보서를 이렇게 야고보가 급하게 무례할 정도로 말하냐면,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산처럼 펄떡펄떡 산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산 믿음으로 줬는데 마귀가 계속 시간을 끌며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반복되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죽은 믿음이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로다. 즉, 분명히 믿음이 분명하면 미루지 말고, 차일피일 정답 기다리지 말고, 알면, 믿으면 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행함을 계속 미루는 그 믿음은 이미 떠밀려가 어떤 믿음이 되고 있다? 죽어버린 거다. 야고보가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떠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 떠밀려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물에서 떠밀려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시체밖에 없어요. 산 사람은 떠밀려가지 않아요. 죽은 시체만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물고기도 죽은 시체는 떠밀려갑니다. 야고보가 왜 이걸 막말을 하듯이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왜? 지금 떠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두 마음의 격전지에서 자꾸 우리에게 정답 본능을 자극하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기다리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죽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을 야고보는 알고 있거든요. 이 두 마음, 우리나라도 양동이 작전이라고 아세요? 두 지역에서 전쟁으로 6.25 전쟁, 이 6.25 전쟁의 승패가 저기 영덕에 있는 장사해수욕장, 장사리 그 해안가와 인천 상륙했던 상륙작전, 이 두 가지 양동이 작전 아닙니까?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인천의 메가더 장군이 상륙할 때 장사리에 상륙한다라는 북한의 신뢰, 북한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최후 방어 전선을
펼쳐놓고 인천은 차마 거기에 상륙할 수 있겠느냐. 조석 간만에 차도 너무나 크고 거기에 상륙하는 순간 모든 상륙 대원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메가더는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인천으로 상륙해버렸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온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니까 그때 확률이, 인천 상륙작전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0대 1이에요. 기상, 여러 여건을 통해서 5,000대 1인데 메가더 장군은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여기가 길이다. 네, 메가더 장군에 대한 수많은 많은 논란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의 그 신실한 그 사람의 결심을 통해서 한국 땅에 자유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메가더 장군이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했다면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은 뚫렸고요, 이 나라는 붉은 깃발 공산당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결심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지금 너무 마음이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내 복음을 쓰레기 복음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나 그런 거 따질 시간조차도 없다. 왜? 야고보가 두 마음을 경험했던 장본인이에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는요 예수님 때문에 기뻤던 삶이 없었어요. 늘 불행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가니까 자기 가족을 향한 비난 본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자 아닙니까? 이단자. 근데 그 이단아를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이단아를 출생한 그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출교하려고, 그들을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고 막 괴롭혔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충, 그 가족들의 고충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분위기가 가족들에게도 똑같아요. 3장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는 이는 그가 어쨌다? 미쳤다. 예수의 형제들과 친척들도요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3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 예수를 불러요. 왜 부른 줄 아세요?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7장 3절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아냥대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거 어디 한적한 곳에서 혼자 숨어서 하지 말고 어디 대도시 가서 자기를 좀 유세 떨면서 좀 하세요. 근데 그들의 심령은 뭐예요? 5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달팠습니다. 고달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가족은 책임지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의 맏형인데, 맏형이 가정은 책임지지도 않고 그 가족들을 다 불행하게 빠뜨리니까 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마음이,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었겠죠. 형이니까, 자기 형을 혈족이니까 차마 완전히 죽일 수는 없는 이런 어떤 애증의 마음, 형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형에 대한 분노, 증오심, 이 야고보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두 마음을 경험했던 야고보, 이 양가 감정, 너무나 지독히도 싫어요, 자기 형이.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전승에는 여러 가지 글이 나오지만 전승은 뭐 따질 필요 없고, 야고보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근거를 알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13명을, 그 가운데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 딱 두 사람만 실명을 거론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요 베드로의 버금갈 만한 어마어마한 신앙심과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그분 때문에 싫었거든요. 자기 형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거든요. 이 형 차라리 없었으면, 우리 가족
아니었으면, 내가 원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자기 형 얘기라서 말하기가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한 전도사님 계세요. 전경환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나 모르겠어요. 아세요? 전경환 목사님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아들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됐어요. 김양재 목사님 담임하시는 우리들 교회 사역자예요.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5.18에 주범이 아들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의 간증은 진짜예요. 물론 그분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경험과 그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해요. 야고보가 자기 형 때문에 수모와 수치와 수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가 이렇게 변하는 것 또한 싫어했을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그러나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자기가 원하는 형도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는 답도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원하는 답이 온 게 아니에요. 원했던 결과가 온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답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 형은 나에게 없는 형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웬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순간 이 야고보가 자기도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벅찬 은혜가 넘친 거예요. 우물쭈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성도들, 자기처럼 똑같이 우물쭈물 비난하며 비통에 빠져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정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현실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꽉 막혀버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으면 나처럼 믿음이 둥둥둥둥 떠내려가 죽어버린 사람처럼 된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은 원하는 답과 내가 원하는 답이 와야 믿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믿음이 진짜 확실해진다. 이걸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거죠. 답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이 야고보 2장 21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행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살릴 줄로 그가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정답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정답 없었어요. 그는 답이 없었어요. 그는 오답을 갖고 있었어요. 오답.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답은 틀린 답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이 틀린 답, 정확하지 않아도 길을 떠났어요. 이삭을 데리고 떠났어요. 왜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디 노래 가사 같은데? 왜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아침 자기 사라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라가 눈이 시퍼렇게 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다고 사라가, 들어보세요,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눈이 피가 돌아가죠? 그럼 사라가 그 아들과 아브라함 보내주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태어나기 일어나서 사라한테 나 아들 죽이러 가, 사라가 보내주겠어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답도 모르고 나에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줄 믿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시험은요, 정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에요. 시험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시험을 걷어내면
결국에 정답이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시험이에요. 믿음과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은 시험으로 시작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야고보를 마치면서 5장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하라? 길이 참아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게 되는 결과다. 정답을 말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2장, 3장, 4장 왜 시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정답을 말하는 장면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야고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정답은 없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은 답을 몰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정답이 없으면 못 나가게 우리를 계속 우물쭈물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4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강력히 말하냐면 마귀를 어떻게 하나?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떠밀려 가게 하고 우물쭈물하게 만들고 정답을 기다리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자꾸 우리의 현실적인 정답으로 우리를 감싸안고 우리를 현혹하려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답을 몰라도 버티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야고보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결국에 이 시험의 결과는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길 거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침내 주가 강림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금 당장 답을 몰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하십시오. 원하는 답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원하는 현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들 하시면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원하는 게 없다고 해서 믿음을 딱 멈춰놓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된 이 믿음의 행동은 기도인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고 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원하는 답을 구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